시간도 우리가 마음 합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의 해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교회를 교회되
반갑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해 15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설교 말씀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있죠. 네,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또는 돈, 지식, 성, 직장, 학벌, 명예, 심지어 더 나은 외모에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갈망이 아니라 새로운 갈망, 진정한 목마름, 진정한 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는 실제적인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갈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의를 갈망한다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의가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칭의의 의이고 두 번째 성화의 의입니다. 칭의는 죄인이 죄를 예수 피로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인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의가 있고요. 칭의적인 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성도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전에는 죄를 끌어안고 죄를 즐겼다라면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방향성이 새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이 의는 바로 이러한 성화적 측면에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망이 생기는데 이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갈망,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단순히 갈증 정도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줄인다, 굶어 죽을 지경의 극한의 상황을 말하고요. 목마르다라는 것도 이 갈증 정도가 탈수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정말 극한의 이 갈증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1세기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광야도 있고 무더위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심심치 않게 이러한 극심한 갈증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가 걸린 이 갈증이었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인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 목마름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굶주림 또는 영적인 갈증, 가람을 의미합니다.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데 그 정도가 생사가 걸린 그 갈망, 그 갈증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를 그 걸린 그 갈망 정도로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아니면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정도로 갈증, 그 갈망을 그 음 어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닮기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그런데 이처럼 갈망하게 되면 신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에 대한 또 갈증도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닮고 싶은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부를 것이며라고 말하죠.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이유, 행복한 이유는 그 갈증이 채워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를 절박하게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변화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점진적인 측면이 있고 즉각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네, 즉각적으로 우리 안에 변화되는 측면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완성될 측면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점진적인 분명히 변화의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점진적인 변화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순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나고 어 갈망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갈망을 채워 주시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났으면 만족합니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더한 변화,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의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고, 또 주님이 또 그것을 채워 주시는데 또 그게 만족하지 않고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채우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순환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고, 채워지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은 이 계속된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환은 어디에서 완성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새하늘 새 땅으로 이 땅이 완성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죄 없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게 되고요. 영혼과 몸이 하나 되어 부활체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 즉각적인 그 주님 앞에서의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